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랐던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곳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분주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제 어릴 때는, 지금 학생들은 그런 걸 잘 못 보겠지만 007 영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007 시리즈를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뭐냐면 로봇가 막 날아다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적적인 일, 지금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돌아오면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데, 우리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뭘 보게 되냐면 새를 보게 됩니다. 새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새를 보게 되고 뭘 만듭니까? 새를 이제 날아가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또 이제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보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 버리냐면 잠수함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이제 생각이 놀랍죠. 그걸 만들어내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 시간인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선교를 한 20년, 15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갔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게 되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면 저를 이제 태워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중국 선교하는데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박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중국 선교하려면 무슨 박사가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중국의 신학교를 세워서 정말 중국 선교를 지속하고 싶은데, 또 이게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여시겠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2, 3년이 흘렀나요? 이제 뭐냐면 저에게 이제 위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위체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한 뭐라고 하냐면 폐렴 이렇게 왔어요. 그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이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무한에서 폐렴, 즉 코로나 이제 19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터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중국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은 감당하고 있지만 약간 중국 선교를 못 가니까 그냥 실업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중국 선교를 이제 1년에 3번 가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중국 선교를 가면 다시 또 중국 선교 갈 날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선교가 안 가고 이제 있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정학 이제 과정에 입학해서 박사 과정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어차피 못 가는데 이제 해서 행정학과를 입학을 해서 박사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마무리하게 되었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뜻하지 않게 우리 참빛교회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길동에서 9월정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권 누나, 우리 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사님 맞네요. 전사 합격했으니까 이제 또 필리핀에 사역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많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장옥과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이제 오빠도 이제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권 누나 전도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 소속으로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도울 건 없으니까 우리 서울 강남로에 소속이니까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지역에 산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우리 권 누나 전사님, 제가 어디서 만났죠?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권 누나 전사님을 배려한다고 학교 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제 집이 그게 이 근처였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중국은 제가 1년에 3번씩 갔습니다만은, 제가 가본 나라는 태국은 가봤는데, 그때는 뭐냐면 임원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본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올해 또 태국을 갔네요. 또 태국에 와서 제가 꿈을 꾸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이규환 목사님 부총회장님 우리 교회인데 주바로 이제 선교센터라고 엄청 크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제 선교센터가 지어지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누구를 연결해서요? 우리 권누나 전사님이 아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생각대로 돼요. 이제 생각대로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면 되니까. 또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알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노예 생사를 할 때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렇죠.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자주는 하지 않는데 주차 문제가 생각을 해서 우리 수연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임병철 우리 이제 성도님 실망이 뭐냐면 저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데 바로 옆동이네. 그래서 이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빨리 등록하면 좋겠네 했더니 가장 빠르게 그 이제 다른 성도들도 왔지만 어린이들은 많았는데 뭐냐면 5명이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떼거리로 몰려온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대로 돼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떠들고 지나가는 애가 저희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해봤을 때 도저히 뭐 근처에 이제 전도해도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누구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임병철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장수연 뭐냐면 이제 성도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은 2025년도였어요. 또 한 번은요 어제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손동신 교수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우리 박선아 선교사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요르단으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해서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수령 목사라고 한번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선교할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박선아 선교사하고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요르단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뭐냐면 가게 됐죠. 그런데 또 한 분이 또 왔어요. 손동희 교수님한테 또 온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김민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 참빛교회 소속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그분은 극적으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제가 실천신학 쪽에는 강의를 작년부터 2학기 때부터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대원 강의를 하게 되지는데 제가 하는 반이 이제 1학년 2반입니다. 그런데 그 김민철 조사님이 제가 가르치는 그 반에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 또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병자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길이 열린다. 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이 열린다. 또 우리 함께 하면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있다.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생각이 건강한 생각,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으로 나아가 여러분 각자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그 병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죠. 중병자가 걸려 있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안타까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친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냐면 이 친구들은 어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병자 너무 심하게 아팠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이 병자가 낫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구들과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친구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병자의 육체적인 아픔, 이 고통만 보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뭘 봤다 이야기하냐면 그 중병자의 무슨 치료가요?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이야기하면 이제 5장 20절에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중병자를 봤을 때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냐, 친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고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안타까웠냐면 이 병자가 지금 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봤을 때 외관성으로 봤을 때는 이 병자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 이 병자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병에 대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죠? 질병에 대해서 치유해 주셔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해서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적인 것, 원인적인 치유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원인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만이,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중병자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근본적인 치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제3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그 내면을 보십니다. 어떤 내면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중병자의 내면적 치유, 그 치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3에 대한 치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은 육체적인 안타까움에, 육체적인 질병의 안타까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제3에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뭐만 보게 되냐면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렇게 판단하죠. 잘 살고 멋지게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시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멋지고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죠? 궁일이 여깁니다. 왜 궁일이 여기죠? 다름이 아니라 제3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옥 심판을 받을 수가 없고 영벌에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고 안타까워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이제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건, 진정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뭘 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요? 제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이 제사함을 받았냐? 내가 볼 때는 제사함 받지 못한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내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내는 이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느냐? 2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 또 우리 바리새인,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학자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뭘 좋아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도 이 서기관들,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 이걸 통해서는 결코 영혼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전쟁을 하죠. 종교전쟁을 합니다. 왜 종교전쟁을 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뭘 위해서요? 교리,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걸 통해서 종교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냐면 신학적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얼마나 교회가 교단 논쟁, 이제 교리적 논쟁으로 소모를 하게 되냐면, 전쟁 때도 교리 논쟁을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이제 전쟁 속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치하여 합심하여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어요. 뭘요? 교리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종교전쟁 30년 전쟁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종교전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종교, 즉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쌈박질만 해, 전쟁만 해, 그러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저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 그래 나타난 게 뭐라고요? 계몽주의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히겠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일어나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면 이 계몽주의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심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죠? 이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유럽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했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뭘로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나라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뭘요? 교리적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러고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쟁으로, 그리고 때로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소모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 여러분 각자의 헌신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처럼 뭐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너희가 뭐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깨달은 게 있죠. 이 신길동 지역에서 구월동 지역에 와서 토요 전도 축제를 열어 이 지역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각자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또 감동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을 때요? 나누고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궁유를 실천하는 백성임을 깨닫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뭐 할 때요? 실천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이제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분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신성 모독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냐 다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놀라운 이유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놀랐냐면,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 중병자가 뭐 했을 때요?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놀랄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뭐 받을 때 놀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제 일어나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 많이 있죠. 말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죄값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깔때기처럼 누구에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즉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중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 권기업 성도님을 위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죄인에게 한 누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죄인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필요한데 뭐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씻음에 대한 회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죠. 가장 놀라운 이유는 제사함이냐 기적이냐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답은 확실합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그 죄를 사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병자가 일어났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라고요? 내 제3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진정한 기적은 제3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 앞에 제3의 은혜를 느끼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